예수 믿으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이렇게 뚱땅지 같은 질문을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나보고 자꾸 예수 믿냐고 물어보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자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를 되뇌이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힘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엄격한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딱 하나만 놓고 본다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그 말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첫 돌을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인천공항을 갈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또 다른 손님들이 올 때 갈 때 제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모셔오기도 하고, 또 저도 가끔씩 외국에 나갈 때 인천대교를 타고 갑니다. 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와, 진짜 고맙다. 나는 요금, 제 차는 반값이거든요. 2천 얼마만 내면 이 다리를 지나가지만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만약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지금도 영종도는 배 타고 다녀야 될 텐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여기를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통행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와, 나 진짜 예수 믿기 잘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고 예수 믿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막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진짜 고맙다. 이 엄청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특별히 제자라서,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곁에 늘 있으니까 아, 진짜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그때 우리가 멋주면 돼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한 자리는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버렸던 배와 금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내 직업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기도가 응답되거나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할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혹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와,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그들은 아마 속으로 원망했을 거예요. 이럴라고 우리를 부르셨나?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잔뜩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잔뜩 주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허탈한 마음을 주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나?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자로 자기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 왜 나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 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뭘 좀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걸림돌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려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예배 드리려 그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면서 나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바라나요? 요만큼 바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나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니까 후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날 불러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는 요즘이 주님하고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조금만 제 마음에 어둠이 생기면 꾸짖어 주시고, 조금만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 들고 나쁜 생각 들면 바로바로 잡아주셔서 내 생각에 나쁜 것들이 더 이상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붙잡아도 주시고,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운전하다가도 울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와, 진짜 요즘만큼 내가 행복한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본문도 정했습니다. 제목도 정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뭘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신용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목사 삼은 이유는,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목회하기 위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서 희생하라고 선택한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이웃사라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천국에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 감동을 주시는데요, 제가 오열했어요. 제사함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어본 적도 있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천국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천국이다 이 말씀 앞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신용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 착한 목회라고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천국이야.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날 위해 죽으셨지만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세상 즐거움을 갖고 살면서 죄짓고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할 말 못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낮아지고 희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희생하고 낮아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사명 걸머지고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십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우리가 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서 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겠지만 어감만으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생활 말고 신앙 생활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키셔서 이 땅을 더 복잡하고 바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도 감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등등의 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이 끝이라면, 물론 끝이지만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천국이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이유는 두 번째 사망,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신영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천국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 딱 깨달아지고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느껴진 순간 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착한 목사가 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발적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마치 왕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받는 신하는 사약을 내린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사약을 마시는 것처럼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격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격이 넘쳤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착한 목사, 내가 더 진실한 목사,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렸어요. 하나도 아낌없이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닿는다면, 천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믿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과 천국이 주는 참된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품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자리가 자기 자리인 걸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신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분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반 이상은 사신 분들이거든요. 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라기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가슴에 담은 분들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의 세월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근데 그 삶이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격하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천국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성취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퍽퍽하고 힘들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더 어렵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내 육신적인 욕망과 내 육신적인 욕심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육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버티시고요, 견디시고요, 이기시고요, 천국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천국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천국 때문에 누구나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